렘넌트들의 고백대로, 찬양대로, 기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튼튼히 되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길 기도해요. 지난 주간에 조은사님이 미션을 내줬었죠. 혹시 미션 생각나는 친구 있어요? 누구랑 데이트하고 오라고 했는데? 조은사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신부가 아니라 누구 되신다고 하셨죠?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 사랑을 마음껏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신랑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집중하려면 눈은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은 동글동글 전사님을 보고요. 귀는 쫑긋해서 전사의 말씀에 무슨 말씀인가 집중하고요. 손은요? 손은 맞아요. 볼펜을 꺼내고 성경 말씀을 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라 하는지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 보니까 전사님이 우리 렘넌트들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성가대로 매주마다 이렇게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사회하는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아까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찬양을 듣고 이런 마음이셨을까? 전사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자. 여기서 온 마음이 오늘 뭘까요? 맞아. 전사님 힌트 다 줬죠. 지난 주간에 말씀 생각나나요? 지난 주간의 말씀 제목 맞아요. 일심은 무슨 마음이었어요? 하나의 마음. 혹시 하나의 마음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이거 뭐 모양이에요? 맞았어요. 승원이 맞았어요. 이거 뭐라고요? one heart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심은요? 전심은 뭘까요? 전쌤의 힌트를 줄게요. 벌써 예습한 친구도 나왔어. continue도 나오고. 이거 뭔 것 같아요? 이거 둘이 똑같은 건데요. 뭔 것 같아요? 힌트를 더 줄게요. 근데 이거는 무슨 케이크라고 하죠? 조각 케이크. 이거는요? 다른 케이크점에 가면은 조각 케이크 말고 홀 케이크로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전체 한 조각 전체를 홀 케이크라고 해요. 그러면 전세 힌트 줬죠? 전심은 무슨 알트일까요? 맞아요. 오늘 다 끝난 것 같아요. 오늘 다 했어요. 전심은 아까 한국말로는 뭐라고 했죠? 한국말로 하나님께 뭐를 드리자고 했죠? 전심이 뭐냐면요, 온 마음이에요. 지난 주간에 한 마음을 드리고 하트가 몇 개예요 지금? 하트가 몇 개예요? 하나, 딱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증거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도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알겠어요. 빈틈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빈틈이 전심은 빈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심은 전사님이 색칠을 잘 못해서 빈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전심은 어때요?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도 아니고 0.001%도 아니고 100%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드리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왜 온 마음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겠대요. 왜요? 왜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직접 만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딱 하나. 아까 우리 고백했죠. 찬양에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나님이 자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주겠다?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인데 오늘 13절부터 읽어봅시다. 그 현장에 이 일심을 알고 전심을 아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187페이지.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또 온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이 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어디에 모였대요? 다락방에 모였어요. 여기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13절에 보니까요. 누구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또 14절에 보니까요. 또 여자들과,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 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다락방에 모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그냥 이런 교회 같은데, 학교 같은데 모이면 되지. 왜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다락방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집 안에 좀 숨겨져 있는 방이에요. 왜 숨겨져 있는 방에 모였을까요? 이때 당시에 전심하면 그냥 맞아요. 일심하고 내가 한 마음을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전심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냐면 불법이었어요. 불법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감옥 가야 되고요. 또 감옥에 재판받고 어떻게 될까요? 사형도 당하고요.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했었는데 이때 당시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냐면요. 로마 나라의 속국이어서 로마의 법이 예수님을 믿지 말라. 믿으면 어떻게? 불법이니까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또 교회도 못 가고 거기 갇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일심했고 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 당시 있었어요. 이때는 신약이고요. 지난주에 전사님이 일심의 최고의 모델은 누굴까 물었는데 기억나요? 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구약에? 아까 전사님이 찬양대의 고백이 누구 같다고 했었어요. 누구지? 맞아요.
전사님이 오늘 전심을 보면서도 다윗이 생각났어요. 아,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드리면 너무너무 좋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마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전사님이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해요.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또 누구를 알았냐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누구시니?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다윗은 뭐였다는 말이 돼요? 목자의 반대는? 목자는 누굴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죠? 맞아요. 다윗은 자기가 양인 걸 알았어요. 양은 목자가 없이 다닐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 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또 지난 주간에 왕의 나중에 직업은 뭐였죠?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만 참 왕이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한다는 고백들이 시편에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왕에게 가장 큰 소원, 내가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드릴 것이 뭐가 있을까 고백했을 때 다윗은 왕으로서 이거를 만들기를 계획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최고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면 맞아요. 성전을 만들어야지. 내가 바라는 일 단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누구를 잘 알았냐면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랑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알았던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렘넌트 7명도 다윗도 그랬는데 나의 전심은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어요? 뭐가 있지? 게임, 핸드폰, 공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구께 돌리는 거? 하나님께 돌리는 거. 이때 당시에 로마의 불법을 행했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던 위기,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목자라고 하고 하나님만 왕 되신다고 했을 때 다윗에게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때도 다윗도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누가 죽이려고 쫓아왔죠? 사울 왕이. 사울 왕은 누구였어요? 그 전에 왕이기도 했고 자기의 장인이었어요. 자기 와이프의 아빠죠. 자기 아내의 아빠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왜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하나님을 잘 모르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 하는 약속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또 다른 원수들이 일어날 때, 또 자기 아들이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치러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당시에 도망가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들을 했어요. 왜요?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가 사건이 와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께 일심을 하고 전심을 해야 될 이유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아까 렘넌트가 고백했죠. 하나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작은 고백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수사님이 지난 주간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고백, 가장 재밌는 고백 생각났어요.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괜찮아.
그런데 어제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괜찮아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들었어요? 괜찮네.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괜찮네. 왜 괜찮아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대요. 예배 시간에 떠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맞아요. 옆에 친구들한테 고백해 볼까요? 떠들어도 괜찮네. 공부 못해도 어때요? 괜찮네. 전사님이 이런 고백이 있었구나 하나님 자녀에게. 그래서 그 말이 전사님 사투리를 잘 모르니까 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얘기해 주더라고요. 암시랑토 안 해.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괜찮네 이거를 모르면 암시랑토 안 하대요. 그거를 조금 예쁜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문제 없어. 모든 문제 해결자 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다윗의 고백에 괜찮아는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오실 걸 믿어요 고백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고백은 괜찮네 였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백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요. 조은사님이 어제 우리 렘넌트들 신학원 잘 왔었나요? 조은사님이 어제 신학원 시간에 학교 수업이 있어서 학교를 갔어요. 근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가고 있는데 조은사님 학교 가는데 표정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조은사님 렘넌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학교가 너무너무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은사님이 생각을 바꿔서 만약에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좋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조은사님이 생각했어요. 이 시간에 이 아침에 남자친구를 만나러 왔다면 어땠을까? 조은사님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갔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일심으로 느끼고 전심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거, 고백하는 거 생각을 바꿨어요. 조은사님이 내가 가는 학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해주셔서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또 만나는 사건마다 하나님께 성령을 역사해 주세요. 조은사님이 고백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도 학교 현장에 가정 현장에 누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신랑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괜찮아. 고백해 볼까요? 괜찮아.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조금 떠들었어요. 엄마 말이 조금 못 들었어요. 그래도 어때요? 괜찮아. 그런데 전사님 말은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 말 안 들어도 전사님이 괜찮아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래 지금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지금 힘든 거 마음에 상처 있다면 괜찮아. 나는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고백을 붙잡고 공부할 때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했어요. 재원이가 학원 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영재가 찬양으로 워십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쉽죠?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까요? 약속을 붙잡고 고백하는 거 뭐라고 할까요?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께 다윗이 했던 기도의 비밀,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과의 데이트 성공할 수 있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한 마음으로 온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집중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읍시다. 전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한 마음과 온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교회 현장에 성령 충만함의 증인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